자, 오늘 출애굽기 이제 22장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금 함께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내 밖에 어떤 존재로 섬기지 말아라. 그건 종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지난 시간에 생명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명은 누구의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자,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소유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모든 생명의 기원과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즘 낙태 문제가 좀 있죠. 여러분, 낙태가 범죄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 그 낙태하는 그 태아의 생명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몸에서 났기 때문에 내가 지호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태아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21장 우리 지난 시간에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얘기였냐면 노예제도, 종의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노예제도라는 것이 타인의 생명을 자기가 소유하는 거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의 권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7년째 안식년이 되는 때는 반드시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21장 중반부에서 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침범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형이었어요. 살인이었어요. 살인과 인신매매였어요. 이 일은 반드시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부모를 구타하거나 저주하면 그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왜? 자신의 생명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부모를 저주하거나 구타하는 것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을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에 21장 후반부에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했다면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자,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진 않았지만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 21장의 결론은 무엇이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이 생명,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해하는 경우에는 생명은 반드시 무엇으로 갚아야 된다?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 종으로 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이유는 여러분 죄의 종,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인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리셨을 때, 자, 가룟 유다에서 팔리셨을 때 바로 노예의 목숨값인 은 30에 팔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21장의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2장 말씀이에요. 자, 21장이 지난 시간에 21장이 생명과 그 신체에 관한 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22장은요 소유권, 재산에 대한 규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군가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가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2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누군가 도둑질을 해서 타인의 재산권에 그 해를 가했으면 갑절로 갚아야 돼요. 한 마리를 훔쳤으면 두 마리로, 두 마리를 훔쳤으면 네 마리로, 이렇게 갑절로 갚아야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같은 절도지만 이렇게 그렇지만 가중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뭐 그때는 어떤 경우냐? 양이나 소를 훔쳤는데 그 훔친 소를 죽이거나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하면요, 그때는 가중 처벌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의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원래는 훔친 것은요, 갑절로 갚으면 됐어요. 그런데 만약 그 훔친 것을 내가 팔거나 죽이거나 하면은요, 그때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4마리에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훔친 것을 죽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때는 가중 처벌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적용됐냐면 여러분, 다윗 이야기에 적용이 됐어요. 자,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보면요, 자, 자신의 충신인 우리야를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강탈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앞에서 한 예화를 듭니다. 자, 왕이시여, 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양과 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 부자 옆집에 아주 가난한 자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가진 것이란 고작 이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이 암양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자기 딸 자식처럼 여기며 키웠어요. 그래서 한 침대에 누이고 재우고 먹이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왔어요.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많은 양과 소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어다가 그것을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는 다윗이 그냥 버럭 아주 화를 내면서 크게 분노하면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할 자다.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냐 하면서 그냥 이 일을 했으니 양 한 마리를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이게 바로 그 율법의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양 새끼 한 마리를 4마리로 갚아야 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나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딱 지적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그 많은 부인과 후궁을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이 가난한 자의 부인을 빼앗았느냐? 그러니 너의 말대로 너가 죽어야 한다. 이렇게 딱 지적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냥 헉 하면서 꼬꾸라진 거예요. 자, 그제서야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고, 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를 사하셨으나, 다윗이 죽지 않게 하셨으나, 이 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말씀대로 양 한 마리를 4마리로 갚아야 되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다윗이 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우리야 한 명을 죽였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요 자기 자식 4명을 잃게 돼요.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큰 아들 암논이 죽게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나중에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죽게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분명 그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율법에 따른 형벌은 그대로 집행하셨어요. 자,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 평생을 끊이지 않게 가정 불화로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늘 슬픈 거, 아들이 늘 배신하죠. 또 자녀들끼리 못쓸 짓을 당하죠. 그래서 늘 가정의 불화와 눈물과 슬픔 속에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누린다?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거예요. 대가 없는 공짜는요, 여러분, 요즘 논란되고 있죠. 대가 없이 막 돈을 막 뿌린다. 여러분, 그건 다음 세대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율법의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5절이에요. 5절은 자, 자기가 기르는 짐승이 남의 밭에서 공짜로 막 얻어먹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해야 된다. 자, 6절에는요. 내가 이제 불을 놓았어요. 밭에 불을 놓았는데 실수로 다른 밭에 피해를 줬다. 그럼 반드시 배상해 줘라. 또 7절부터 15절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겼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훔쳐갔어요. 또는 내가 누구 것을 빌렸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훔쳐갔어요. 그때도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는 누군가 어떤 딸을 아버지의 딸을 꿰어서 동침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에게 빙패금을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딸은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유권을 침범한 것으로 보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무엇에서 비롯된 거예요? 바로 탐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이 도둑질하는 거, 남의 공짜 거 좋아하는 거, 막 남의 것을 훔치는 거 뭐예요? 탐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드렸죠. 자, 십계명의 마지막은 탐내지 말라는 거였어요. 탐심은 곧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우상 숭배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훔치고 이 절도하는 것은요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절도의 죄는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절도죄에서 절도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시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3가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탐심의 죄가 곧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는 바로 죽어야 하는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22장에서 자, 앞에 부분에서 이 절도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바로 다음에 이 세 가지 세절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바로 연결시키신 거예요. 왜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당과 또 짐승의 행음과 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죄는 바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도죄의 이 탐심은 곧 죽을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는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소유를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요. 21절부터 27절까지는요. 가난한 자, 약자를 보호하라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22절에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일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냐? 그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고아와 과부로 만들겠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아라. 저당 잡더라도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방 나그네, 고아,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아주 특별하게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자, 누구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네요.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자, 그를 지키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병들었을지라도 낫게 하시고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대요. 왜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걸 누굴 보살피는 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곧 누구에게 베푸는 거다? 하나님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19장 17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 그 가난한 자들, 이 고아와 과부 이들을 그죠? 외국 나그네들 이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인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를 착취하거나 강탈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범죄다? 하나님의 향한 범죄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이 소유권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약자들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왜요? 그들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일꾼도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28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자, 이 율법 말씀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언급을 했죠. 여기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판장을요, 여러분이 히브리어 원문은 엘로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임,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대리자로 재판장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모독하거나 저주하거나 건드리지 말아라. 왜?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11조와 초태생인 겁니다. 초태생입니다. 자, 그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과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자, 추수한 것의 11조.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처음 난 아들들, 이거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양과 소와 초태생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8일 만에 드려라.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8일 만에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조와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8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마땅히 드려야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리지 않는 건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1조를 안 하고 내 것을 챙기면요,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기 22장에서 소유권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는 손대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11조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 소유에는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드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 사소한 것을 탐내는 것은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3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자, 사소한 거 공짜라고 해서 죽어 있는 거니까 탐은 고기니까 얼씨구나 하고 그거 사소한 것이라도 뭐예요? 탐내지 말라라. 들에서 찢긴 짐승 그거 뭐 로또 맞았네, 횡재했네라고 하면서 그걸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개에게 던져버려라. 너와 상관없는 것으로 해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사소한 것에, 조그만 것에 그렇게 욕심내거나 탐내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결론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은요 재산권, 소유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는요 탐심이에요. 탐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탐심의 근원은 탐심의 죄는 뭐예요? 우상 숭배의 죄예요. 우상 숭배는요 돌에 맞아 죽을 죽음의 죄예요. 그래서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해라. 그래서 그 탐심의 죄에서 벗어나라.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 그 하나님의 소유, 이거는 내 것이니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고 규정하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이방인, 이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11조와 헌물, 이건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그것을 탐하고 건드리면 뭐예요? 그거는 그 도둑질하는 것이고 탐심에 비롯된 것이고 바로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내 소유의 한계를 알고 그 이상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 내가 부당하게 어떠한 것을 취득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 주신 것이 아닌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손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만약 손댄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려야 돼요. 그것을 율법에서 무슨 제사예요? 그게 바로 속건죄예요. 자, 율법에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우리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범죄하면요 속죄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만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하나님 것을 내가 건드렸다, 그러면 속건죄로 그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손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죄에 빠졌어요. 모두가 탐심의 죄에 빠졌어요. 모두가 하나님 것을 강탈하려는 죄에 빠졌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
바로 이 속건제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를 위한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것을 도둑질한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려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나에게 주신 이 소유의 한계를 알고 다른 이들 것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남의 것은 공짜라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다 깃든 거 아니에요. 절대 공짜라고 그거 함부로 받아오면 안 됩니다. 내 것은 하나님, 그것은 그 들여서 찢겨 죽은 건 여러분 내 것으로 취하면 안 돼요. 절대로 공짜라고 받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시간에 있어서는 여러분 주일은 철저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돈에 있어서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사람에 있어서 여러분 주의 일꾼은요, 여러분 주의 일꾼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는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이 한계, 이 소유권의 한계를 알고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냐고, 탐심을 부리지 않고,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탐심을 버리지 않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것은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시간,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돈 11조는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주의 일꾼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또 교회를 소중히 여겨서, 자, 그래서 우리 주위 또한 우리 주위의 가난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이들도 하나님의 것이랬어요. 이들에게 정말 극진히 대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